한 해 가는 밝은 길이 4권 17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16일 밤기도 저희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3일째. 강무사님에게 보여주신 환상. 야산같이 경사진 곳이 있고 거기에 저희 가족이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음. 동훈이가 가운데 있고 저와 사모가 양옆에 누워 있음.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임. 두 번째 장면이 똑같이 보이는데 조금 더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짐. 어색했던 분위기, 딱딱했던 분위기가 좀 없어진 거죠. 세 번째 또 같은 장면이 보이는데 제가 누운 상태에서 가족들을 팔로 감싸는, 그러면서 찬양을 주심.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옛날 찬송가 473장인데 지금도 거의 이틀에 한 번은 부르는 찬양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것은 무엇인가요? 야산 같은 곳에 주님의 동산을 뜻하는 것이고, 그곳에 이불을 덮고 계시는 모습은 계시 말씀, 창조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받으신 은혜를 누리시는 거. 상주, 그 당시 이제 나사렛 성전이죠. 나사렛 성전을 방문하면서 주신 말씀들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래요. 그곳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지만 부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은 가정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해 쉼은 얻지만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함,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해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움.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두 번째 장면이죠.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회복을 일으키심을 말씀하시는 것.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게 되심.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회복이 시작됨을 말씀하심. 세 번째로 목사님께서 누워 계신 상태로 가족을 감싸 안으시는 모습은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원하시는 모습. 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목사님께서 가정을 품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목사님을 품으시며 사랑하신 것 같이 목사님께서도 가정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품으시기 원하는 것.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부부간에 불화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바깥 일은 정말 충성스럽게 하면서 가정은 돌보지 않는 그런 목회자나 또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주님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가정이 주님의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목사님께서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모르고 가정의 회복, 또 가정을 품지 못하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주님의 뜻도 아니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이 마음이 되실 때, 품는 마음이 되실 때 목사님의 마음 또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찬양 주신 것은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 그렇게 품는 마음을 가질 때 평강이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불편한 마음, 꺼리는 마음, 뭔가 내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평강이 임할 리가 없죠.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야만 주님께서 가정에 임하실 수 있게 되고 가정을 통해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3년, 4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또 가정교회들을 세우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1. 하늘군대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내 딸아, 내가 그 가정을 축복하노라. 저희 가정이에요. 내가 그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이니라. 나를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리라. 내가 이끌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그 가정의 더러움이 떠나가고 내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니라. 내가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성경에도 나오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보이지 않게 영적인 그런 것에서 주님은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계시대요. 모든 영혼들에게 다 그렇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일들을 돕기 원하노라. 기도의 중보, 중재 기도 하시는 분들도 다 주님의 협력자, 주님을 돕는 거지 주체가 돼서는 안 되죠. 너희의 기도 또한 내가 이끌기를 원하니 나에게 너희 마음을 맡기고 나의 뜻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하여라. 창조계시 기도 성령님입니다.
8시 54분 나눔 말씀인데 주님이 귀하게 준비하시는 것, 나눔을 통해 개개인의 결단과 깨달음을 찾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 지금 5년, 6년 계속 지금 저녁마다 모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깨달은 것이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낸 것, 캐낸 것, 이런 걸 나누고 있죠. 이걸 주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식탁 누가 차리겠느냐 하셨거든요.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낸 사람, 또 양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말씀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밭을 기경하는 것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 날마다 먹어야 되는 이유가 마음밭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또 마귀가 장난질을 치고 분탕질을 쳐서 오염되고 제대로 주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지 못하게 해방할 거거든요. 주님도 우리에게 시험 드신 이런 좀 인격적인 주님을 보게 됩니다. 회개를 받으셨지만,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회개를 했지만 아직 주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심. 내가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시험 드신 그 아픈 마음을 들으면서 죄송해서 무릎 꿇으려고 했더니 내가 너희들 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나 없는 겉모양만 갖추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심.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품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 마음의 고요함,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지만 마음에 또한 주님이 주신 고요함이 있으시대요. 성원자님의 영의 기도입니다. 당신에게서 오는 신비한 빛이 제 마음을 평화로 감쌉니다. 이 빛이 저를 더 새롭게 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합니다. 당신께로부터 오는 이 빛에 감싸여 당신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빛낼 당신의 축복이 임한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이겠죠? 당신의 축복이 이 가정을 새롭게 기경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임할 축복받은 땅이 되도록 하십니다. 마음밭을 말하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불신의 찌꺼기들, 아픔들, 슬픔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일하소서, 열심을 내소서,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소서. 이렇게 주님의 열심과 수고, 또 중재자의 수고와 기도로 저희 가정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새 바람이 임함이로다. 그 바람은 평화로다. 당신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로다. 평화가 임함으로 얻은 평안은 그 무엇보다 위대하도다. 이 땅에서 주신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참 평강이죠. 이 평안 위에 모든 것들은 떠나가도다. 이 가정 위에 당신의 품으신 뜻을 이루소서. 먼저 두 분이, 저와 집사람이 서로 용서하게 하소서. 교회 10년 동안 이제 하면서 성도들 문제로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서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탓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소서.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하소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싹 트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 할 수 있는 사랑은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가정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로 삼소서. 이제는 떠나지 마시고 당신의 강권하심으로 당신 소유로 삼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제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알고 있음이 제게는 기쁨입니다. 이 가정 위에 세워질 일들을 생각하니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제게 큰 기쁨을 주시는 주여, 이 가정을 위해 당신이 펼쳐가실 기쁨들을 누릴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영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조금도 인간적이거나 사심이 없는 주님의 뜻을, 마음을 알아서 축복해 주는 것, 귀하고 복된 가치 있는 그런 기도지요. 22년 6월 17일 새벽 5시 15분 빨리 가자는 걸 안 올려다가 남자의 영음이고 16분 안 믿겨져 21분 몸부림치고 있다 남자 영음.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빨리 가자고 할 때 빨리 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함.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 그렇죠. 한번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죠.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품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교만이죠. 죄를 갖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 수 없는 것, 다 알려고 하는 것도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것.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얘기하죠.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 피조물의 한계가 있죠.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빛을 감당하기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만 순종하면 되는 것. 알려주신 것도 못하면서 알려주시 않은 것까지도 알려고 하면 머리 터지겠죠. 주님이 지금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시는 뜻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 주님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작고 사소한 거. 그러나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따라가는 거죠. 내가 옳다 하는 마음을 더 발견하며 버려야 하는 것.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더라면, 이해했더라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잘 모르니까 자꾸만 불편한 거죠.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위 영음은 우리 중 누구에겐가 하시는 말씀 같은데 잘 모르겠음. 하는 군데 사랑의 사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렇지라도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으면 되죠. 빨리 가져갈 때 빨리 가야 된다는 거. 지혜를 구해야 됨.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걸어가야 하는 거. 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실 것.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함. 저도 이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좋아합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는 거니까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됨. 거의 해병대 정신을 요구하시네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주님의 뜻을 그리고 방법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하는 싸움.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느껴짐. 새가 알을 낳고 부화하려고 할 때 어미새는 가만히 지켜보죠. 왜냐하면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그 저항력이라든가 면역력이라든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새들이 무사히 자랄 수 있대요. 누에나 이런 나방이나 그 나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치에서 깨고 나올 때 도와주게 되면 거의 많은 경우에 죽는데요. 저항력이나 이런 튼튼한 몸을 갖지 못해서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조용히 우리의 몸부림을 바라보시며 응원하고 계시는 것. 병아리가 부화할 때 껍질을 스스로 힘으로 깨야 하듯이 몸부림치며 스스로 방법을 터득해야 함. 이것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주님의 방법이고 자연의 섭리인 것. 안쓰럽다고 도와준다. 그 순간은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길게 보면 또 방법, 순리대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죽이는 결과가 되겠죠. 자연의 많은 섭리들이 주님의 방법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자연 그 자체에 감탄할 게 아니고 그런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다가 절을 하고 엉뚱한 신을 만들어내고 하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해야 하는 것. 발견케 하시는 분은 주님. 자연에 흐르는 질서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많이 있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비유를 하실 때 주변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유하시죠. 이것을 발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닌 그렇게 막 사명처럼 그런 자연 속에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 발견하는 눈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와 지혜가 담긴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그런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꿈가에서 박지사님, 형님과 남편의 이야기 꿈. 형님과 이야기하는 중인데 형님이 박지사님에게 영진이 박지사님의 남편이에요. 민영이의 돕는 배필 동역자야. 그런데 영진이는 아기를 만드는 거에 대해 얼마나 마음이 있어라는 맥락으로 물음. 박민희 사님과 송영진 집사님 사이에 실제 아이는 없어요. 몇 번 시도했다가 그것이 실패해서 큰 아픔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더 좋은 영적인 자녀들을 품게 그렇게 이끌어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박민희 사님이 그런 형님의 물음에 한 90%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90% 아이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라고 대답함. 이건 지금 영적인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주님께서 아이를 줄 것인데 영진이가 아이를 만드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어 라는 맥락의 말을 전해주심. 이게 영적인 아이를 갖는 거, 영적 부모로서 역량을 키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남편 미용실의 꿈. 남편이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음. 앞에 송영길 집사이며 평소 자주 가던 곳이고 디자이너분과 나도 안면이 있음. 박민희 집사님도 안 돼요. 내가 그곳으로 남편을 데리러 감. 미용실 바깥에서 안을 보니까 남편이 머리가 짧게 잘려있고 미용실 한켠에 누워서 놀고 있음. 보통은 미용실에 막 누워서 놀 정도는 아니죠. 그만큼 아주 편안한 상태, 육적으로 그런 상태죠. 내가 안으로 들어가 왔다고 살짝 기척을 하니까 근데 미용실이 매우 좁아졌음. 원래는 컸는데 좁아진 건가요? 평소 알던 크기의 3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음. 그리고 많이 지저분함. 뭔가 좋지 않죠. 미용실 자체는 좋은 거예요. 진리, 사상, 머리카락을 보통 상징하는데 그런 단장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지금 미용실 상태가 좋지 않네요. 미용실 주인 언니가 나에게 영진이가 진해에 물렸다고 함. 상황이 더 안 좋죠. 진해에 물린 게 좋을 리가 없죠. 오빠가 영진 집사님이요. 자신의 뒤꿈치를 보여주며 진해에게 물렸다고 함. 뒤꿈치 살이 약간 죽어가는 것처럼 독이 있으니까요. 색이 변하고 살이 쭈글쭈글하게 되었음. 내가 양말 좀 신고 다니지 그랬냐고 말함. 해서 우리 가정, 송영희 집사님, 박민희 집사님 가정을 통해 나아야 할 생명의 말씀이 있음. 네,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양육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낳는다라는 의미로 아이라는 거죠. 태어날 아이. 그 말씀은 부부의 연합으로 나아지는 거. 네, 시에자가 빠졌네요.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 함은 주님의 생명이 담긴 양식과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함은 주님의 생명이 담긴 양식. 말씀을 낳아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양식으로 제공돼야 된다는 거죠. 동역자로서 하나로 묶인 부부에게서 남편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낳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동역자, 부부 동역자.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겠죠. 말씀을 낳을 수 있는 상태로 성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보통 14세, 15세 이상은 돼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초, 뭐가 잡히죠. 그 성장의 의지를 보이라는 것. 남편 송영희 집사님이 그런 성장의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미용실에서 누워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요. 남편이 그 의지가 부족한 거. 그래서 지금 남편이 나에게 돕는 배필. 원래는 남편이 중심, 주체가 되고 아내가 돕는 배필인데 여기서는 지금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남편이 박민희 사님에게 돕는 배필, 아내의 역할이라고 말한 것. 왜냐하면 남편이 그런 의지가 부족하기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세우신다는 게 아니라 남편의 의지가 앞서지 않았기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송영진 집사님이 지금 분발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남편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 의지가 없으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지금 미용실이 지저분하고 좁고 뭔가 이상하죠. 더러운 미용실에서 단장하게 되고 누워서 잠을 자고 악한 것에 물리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것은 고생을 계속 자초하는 것이 됨.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 속에서 이제 깨어나라고 주님이 환경을 만드시는 거죠. 본인의 나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일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각성하고 나와야 할 것. 만명을 살리는데 본인이 한 축으로 서야 할 때, 주님께서 이 창조계시 말씀을 통해서 대환란 다 끝날 때까지 포함해서 만명을 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그 일에 한 부분을 감당해야죠, 사명자들이. 이제는 각성이 필요함. 진에게 물리면 결코 피해가 없지 않고 상함이 있을 것. 물리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환상이 보이는데 투명 밥그릇에 수돗물이 틀어져서 담김. 손으로 그것을 잡고 있음. 이 말, 각자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공고의 말씀들. 이렇게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진해에 물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도 공고의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듣고 품으면 그것이 그만큼 생명의 능력을 먹게 되는 것.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명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 매우 귀한 것이고 빠른 길을 가게 하는 것. 생명의 능력을 사용해서 가는 것이게 빠른 것. 빨리 성장하기 원하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잘 따라가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 되고, 그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빠른 성장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